2020년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을 참고해서 함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126장 1절 3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장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온 교회와 성도가 다 일어나 주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임하시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드린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자들, 성탄의 이 기쁜 아침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모인 교회와 처소마다 인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길 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워하는 나라들과 사람들이 주 오심을 축하하며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랑의 그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구세주로 오시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부활승천하시어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저희를 자유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구원의 날임을 기뻐합니다. 여러 날 전부터 주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분주히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탄 축하 장식을 하며 나눠줄 선물을 준비하고 발표회를 준비해온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기뻐받아 주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절구하며 복된 성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기쁨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있는 이웃이 쓸쓸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직장을 잃은 괴로움, 경제와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이 무너지고 심지어 주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현실, 주께서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해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들이 성탄의 큰 감격이 날마다 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 지역을 섬기며 사회에 봉사하고 바른 믿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저희가 기쁨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깨닫고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으며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2020년도의 성탄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울한 성탄을 보내는 것 같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게 되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교회의 선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살리려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는 2020년 성탄절이기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임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무요 권리인 이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상을 살리러 오신 그 삶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하루속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삶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라도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는 시간이 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세상을 살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기고 바로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가 이 한국 땅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을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뭔가? 바로 성탄의 신비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졌고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만져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라고 하는 이 신비를 교회 성경에서는 가장 큰 신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나 요엘서나 이런 책에 나타난 대우주적 파국이라든가 하늘의 모습을 기록한 이런 것들을 아주 신비스럽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그이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것보다 더 큰 신비는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신비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신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이 신비함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외쳐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 즐거운 성탄절이 어떤 의미냐? 이 말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단지 우리가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편성되어서 함께 파티를 즐기는 이 즐거움이 성탄의 즐거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이 신비로움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비록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 즐거움이 있기를 무엇보다도 소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인간이 구현해낼 수 있는 과학적인 모든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과학으로는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마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신비를 풀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신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함으로써 인간이 비로소 알게 되었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믿음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하나님, 하나님과 말씀, 이것은 서로 다르지만 또 하나인 것입니다. 즉 말씀과 하나님은 표현으로는 둘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말인 것이죠. 진정한 말씀이라, 진정한 말이라, 참 말이라 뭐냐? 하나님과 말씀이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일 때 그것이 참 말이요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의 실체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 그러면서도 둘이고, 즉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빈말에 속고 살아갑니까? 아니 얼마나 우리가
우리가 빈말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입니까? 바로 속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말은 모두 다 빈말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릴수록 더 고약한 빈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정치 지도자들의 입에서 참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 푸념의 대상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돌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쯤에나 나의 입술은 빈말을 버리고 정말 참말을 토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청을 울려서 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물결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맑디 맑은 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이게 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사신 삶을 통하여, 자신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로 통하여서 바로 말씀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그런 힘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 속에 성스러움을 물결치게 하는 끝없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왔고 그러므로 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참 사람만이 참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생명이 있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게 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은 허공을 가르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있게 됐다는, 말이 원인이 되었고 결과로 무엇이 있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세상이 지원받았고 모든 피조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여기에 사는 것도, 2020년의 현재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의 가슴을 후리치는 것 같은 물음을 던져줍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이래도 네가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데도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 붙들린 바밖에, 주님께 붙들려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건 없다. 어떤 생명도 그가 없이 이루어진 생명은 없다. 이래도 네가 예수 없이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래도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래도 네가 말씀 없이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외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도 빼고 말씀도 빼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적당하게 예수도 뒤로 물리고 적당하게 말씀도 옆으로 치우고 적당하게 하나님도 뒷전으로 2순위로 두고 이렇게 기회를 잘 잡아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데가 이 세상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바로 우리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없이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고백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성탄절인데,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니 예배니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을 불편해하고 별 유익이 되지 않으니 그것 좀 빼자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마저도 거기에 편성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만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와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의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디에도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면 온 세상은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그런 겁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여전히 충만하십니다. 말씀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 말고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 뭡니까? 예수를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어야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다들 다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을 저렇게 하노? 하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아해해서 제자들 보고 야, 너도 갈래? 물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말고 말씀 말고는 갈 데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말고도 갈 데가 많다면, 예수 말고도 내가 1순위로 놓은 게 있다면 그는 말씀의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생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 우주를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생명, 그리스도가 생명,
온 우주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탄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이어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으로 들립니다. 박 목사, 네가 살고 싶으냐? 박 목사, 네가 세상을 살리고 싶으냐? 그러면 그를 찾아라. 아니 그분만 찾아라. 아니 말씀만 찾아라. 사람이 떡으로 얻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말씀으로 얻는 것이 생명이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살고 싶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만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살리고 싶습니까? 누구를? 여러분이 이 신령 땅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령 땅을 살리고 싶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길로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나니 말씀만 찾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할 때 우리도 살고 신령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에 빛이 비추울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의지하고 그 약속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오직 말씀만 붙잡는 자만이 생명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붙잡는 겁니다. 왜? 내 의지보다도 내 능력보다도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기 때문에 자, 이런데도 말씀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리고 싶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침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나보다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 무언가를 살피는 것이 구체적인 말씀을 사는 삶의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성탄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여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살아나고 우리에게 성탄절은 말씀의 생명을 일깨우는 절기가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게 뭐냐? 반짝거리고 빛나는 여러 가지 장식품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빛나야 진정한 성탄절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말씀이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의 시작이 성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럴수록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말씀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은 하나님 기뻐하는 빛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신령중앙교회 온 교우들이 서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성탄절, 아름다운 이날에 하나님,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소식과 소문들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꿰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듯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성탄절이 비록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보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탄 축하 행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24일 어제 저녁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영상으로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성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그거 잠시 보고 우리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간구했어요.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쫑긋쫑긋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참 섭섭하지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건강이 문제예요. 그래서 코로나 잘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고, 이번 성탄절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건강하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다시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참 잘하지요.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1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얻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이 시간 바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성탄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감사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날마다 흥하게 하시사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시리가 좋아져서 이제 영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정에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고 즉 모여서 하던 기도와 예배를 이제는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골방 기도를 너무 안 해서 하나님이 골방 기도 하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깊이 하시고
1월 3일까지 교회에 모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까지 잘 계시다가 특별 방역 기간이 지나면 다시 모여서 거리를 두고 서로 얼굴을 대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럴 때 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혼자 부르는 찬송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구주나심을 기뻐하며 성탄의 즐거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을 살며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